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제 이 4장부터 9장까지는 좀 더 이제 일반 이러한 역사들을 좀 더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소개되기도 하고 또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좀 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또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구별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4장, 5장에서는 앞부분에서 소개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6장에서부터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세 번에 걸친 또 그러한 7개의 각각의 그 시리즈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4장, 5장은 거기에 대한 또 서론으로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러한 권능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러한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또 교회의 그 모든 역사가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그 신관을 먼저 이렇게 또 잡아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4장, 5장에서도 그렇고 먼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확고히 세우고 확립해야 되는 교리는 이러한 신론, 신적 작정과 예정 섭리에 입각한 신본주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치권과 다스림이 전 우주와 교회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먼저 확립해주고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그러한 또 일반 역사의 또 인간의 모든 역사 전체 또 그다음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또 모든 역사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소개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보호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13번이나 반복이 되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또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또 이후에 이런 그 표현들이 4장 1절에 소개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전천년주의 계열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든가 또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거를 너무 시간 중심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 이후에 또 요 시간 이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나 모든 장이 그렇게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또 이렇게 이후에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또 여러 번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의 이렇게 그 접속사이지 꼭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축하는 그러한 접속사는 아닌 것입니다. 매 장마다 그렇게 또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헬라어의 그러한 다음 문장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쉼표 정도의 그리고 또 뭐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걸 너무 시간 중심으로 해서 4장 다음에 5장 다음에 그다음에 6장은 어떻게 시간으로 연결시킬 겁니까? 그럼 이건 전혀 보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는 시간하고도 관계도 없고 또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 둘셋넷 7개의 인을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인나팔 대접도 시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7대 교리를 전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적 주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주권과 통치 속에서 펼쳐져갈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인도하심을 잘 알아야 우리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매 시대마다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견디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거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자꾸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만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날팔 대접은 무슨 종말의 마지막 시점에 그런 어떤 장소와 사건과 인물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고 또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지, 그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인류 역사를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론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보존, 협력, 통치, 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직접 계시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섭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섭리의 기준은 오직 바로 성경,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면서 보존, 협력, 통치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삼일체 하나님 전체로 봐도 되고, 또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위대한 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또 위대한 모습으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나팔 대접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의 머리로서 이 전 우주 역사를 또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또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3장 또 끝부적 이렇게 2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성자가 같이 계신 것처럼 또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신 거로 또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이렇게 성령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이 처음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또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깨닫도록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이러면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또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아도 되고,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또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의 중심에 또 항상 이렇게 우선적으로 또 표현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또 이러한 보좌에 앉으심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 보좌에 둘렀는데 그 보좌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천사들로 이렇게 많이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게 대부분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도들을 24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라고 하는 이러한 또 숫자를 12 더하기 12, 이게 12의 배수입니다.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이거를 곱으로 해서 144로 하기도 하고 또 더하기로 하는 배수로 또 이렇게
24를 전체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걸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성도들 전체를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들이 그 보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성도들이 그 보좌에 그렇게 쭉 앉아 있더라는 것이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아주 장엄한 그러한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옛날 왕의 이러한 그 제국의 왕의 그 보좌와 그 화려함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러면서 성령을 또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가득하게 그렇게 충만해 계셔서 그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항상 또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충만하게 이 보좌에 넘치더라는 것이에요.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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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제 이러한 그 보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하는데요. 구약의 성전을 살짝 이렇게 그 내용을 끌어다가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이렇게 맑은 바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그 유리바다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바닷물 같은 그런 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 보게 되면 성막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씻고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10개로 늘어납니다. 그걸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물이 많이니까 이제 마치 바다처럼 이렇게 물결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 바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명한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유리라는 표현을 써서 유리바다 이렇게 성전의 그 물두멍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막, 성전 이러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성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좌에 참여하는 것을 구약의 성전에 빗대어서 우리가 그 보좌 가운데 그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보좌 가운데 이제 또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24 장로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을 천사들로 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좌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강력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그러한 또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만군이라고 하는 건 온 천사들의 그러한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은 7별을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석해 준 것처럼 유형교회를 지키고 유형교회의 성경을 가르치는 대표자로서 그렇게 목사의 중요성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 당회와 노회와 또 이러한 총회라고 하는 장로 정치의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목사가 이러한 치리권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러한 장로 정치 이러한 고유함과 특별성 때문에 이제 이러한 또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부분들도
목사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튜 폴도 그렇고 웨스민스터에 있는 이러한 학자들도 그렇고 결국 그것은 목사 개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사의 중요한 위치,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교회처럼 교황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요, 또 회중들이 다수결로 이렇게 투표해서 이끄는 그러한 회중교회도 아니요, 바로 목사와 장로, 특별히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위탁하여 유형교회를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치리권을 대행하는 천국 열쇠를 목회자들에게 주신, 치리회, 당회에게 주신 그런 해석을 우리 장로교회는 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 유형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헌신하는, 이러한 혼과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유형교회를, 성도들을 돌보는 이러한 또 모습으로서 내 천사의 모습처럼 또 그렇게 목회자들의 사역과 기능과 섬김과 또 목회자들의 쓰임을 이렇게 또 소중하게 여기는 걸로 그렇게 또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자 같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모습, 또 송아지는 온유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신실함에 대한 또 대표적 표현이죠. 또 그다음에 사람 같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깊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독수리 같고, 그래서 독수리는 아주 빠르고 또 그렇게 새들 중에 가장 또 민첩하고 또 이러한 새의 그러한 또 왕으로서의 또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천사가 신속히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목회자들이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유형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맡기신 바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또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들 시대마다 세워주셔서 교회를 또 먹여 살리고 또 교회가 더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각각 6날개가 있고, 천사들이 날개가 하나만 있어도 엄청 빠른데 6개나 있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걸 목회자로 해석하게 되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아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부여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먹이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지켜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과 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러면서, 눈이 많은 건 온 세상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능력을 천사들이 갖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강력한 그러한 또 역사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에게 이걸 적용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또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목회적 그러한 통찰력과 힘을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요 전체를 또 그리스도 관점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으로 또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이것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는 이걸 구약에서 에스겔서 1장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얼굴의 모양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12절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더라 이러면서 또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놀랍게 사람의 또 생물의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천사의 강력한 힘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 장에는 또 요러한 또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이런 부분들이 네 개의 또 생물 모습처럼 또 이렇게 나타나면서 각 그 나라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모습을 또 그렇게 네 생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문 안에서 이러한 그 생물들의 비유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4장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결국 그 보좌 곁에에 24 장로들이 이렇게 또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네 생물도 아주 높여서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로 대표되는 24 장로들도 또 그 옆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러면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지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강력한 신관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와 감리교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넓은 복음주의는 작정, 예정, 섭리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정론 가르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결국 우리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절대전능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 교리를 결국 제거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유 때문에 결국 신관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성도들의 신앙이 파괴가 되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112편의 이러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관을 먼저 강력하게 확고하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세세토록 계시는 이러면서 11절에는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이끌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소유리문답 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온 세상은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 인간도 존재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오늘날 얼마나 팽배합니까?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장로교가 그토록 지켜왔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보좌 이야기를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또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이 존재하고 그렇게 또 다스려져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통치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재난 또 많은 고통 아픔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잠언 16장에도 있는 것처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존재케 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려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섭리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섭리로 진행할 때는 보존, 창조 질서의 이러한 그 질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창조 질서를 어기면 벌을 받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 자연과학의 법칙,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의료적 법칙, 또 인간의 생명의 이러한 유지에 대한 법칙,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또 보존 협력,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렇게 언약에도 참여하고 또 이 하나님의 통치에도 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협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삶을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처럼 공로,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공로가 돼가지고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적 협력, 신인 협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협력이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수단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또 이성을,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여러 역사들을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여시기도 하시는 보존, 협력, 통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로마서 우리가 11장에 우리 소율이 문답 1문의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하는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또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통치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류 역사 전체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또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종말까지 이 전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 섭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섭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7개의 그러한 그 구별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온 우주 만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더욱 자세히 또 들여다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비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요 또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